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축복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장차 닥칠 교회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산 소망으로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앞으로 받을 은혜와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말씀이 금방 생긴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역사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10절 말씀에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방금 생겨난 말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신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되어진 일도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산 소망을 품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에는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그랬어요.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이제 닥친 고난이 올 것인데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운동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신발을 단단히 그 끈을 묶듯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정신을 차리고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 산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카오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썩어져가는 그런 죽은 소망으로 사탄이 우리를 온갖 방법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시련과 시험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모든 유혹에 넘어갈 것이며 낙심되고 절망하고 믿음마저 버리고 썩어져가는 것을 붙들고 죽은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죽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도 아닙니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는 성도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어느 권사님이 뜬금없는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아니 그저 교회만 나오면 다 성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에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이 교회에 등록만 하면 처음 나온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도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그 직책이 장로, 집사, 권사가 있으면 그렇게 또 직분을 부르지만 성도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어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행함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으로 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행함의 모든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은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의 내 모든 삶은, 내 모든 행함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그냥 교회의 멤버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까닭은 우리의 공로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었기에 마땅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은과 금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마땅히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봐야 하지요.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로부터 전해져서 오늘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마땅히 예수님처럼, 마땅히 하나님처럼 닮아가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 하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찬송가 90장 주 예수 알기 전이라는 찬송, 여러분이 너무 잘 알잖아요. 가사 내용이 이렇지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진실하신 친구여, 그 큰 눈에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삼고 오직 주님만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비록 고난 많은 세상이지만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며 하늘에 속한 사람임이 분명할진데 여전히 썩어져가는 구습과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채 오직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 예수님 닮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산 소망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